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을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가서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당신이 거기 서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인생을 두고 흔히들 말합니다. 고난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시나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이유 역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역시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치솟는 유가와 여러 가지 가정 경제를 위협하는 물가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멈춰버린 사업과 매출, 그리고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녀의 어떤 양육과 진로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계속되고 염려가 찾아오는데요. 이제 곧 40이 되는 제 나이인데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저를 걱정하시고 저를 염려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많은 잔소리와 여러 가지 걱정거리를 끊이지 않으시는 모습을 볼 때 자녀를 향한 그 부모의 마음이 이런 게 아닐까 제가 헤아려 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마음도 갈수록 우리는 연약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렇게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듯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극심한 위기가 요셉 시대에도 찾아왔습니다.
온 세상이 굶주리고 메말라가고 있고 삶의 자원이 텅 비어가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그 위기의 한복판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죠. 요셉이 꿈을 통해서 예견한 대로 극심한 흉년이 여러 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애굽뿐만이 아니라 가나안과 주변 나라들도 함께 신음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온 지면에 양식이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근의 위기는 누구 하나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어놓게 됩니다. 가장 먼저 내어놓은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다하자 가축들을 내어놓고 가축들도 다하자 땅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땅과 함께 마침내 자기 자신을 바로 앞에 종으로 내어놓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이 기근을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나의 어떤 가진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총리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요셉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우선 저에게 필요한 것들, 저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먼저 비축해 놓고 그렇게 제 살림살이를 잘 장만해 놓고 그러고 나서 여유가 되면 가족들, 자신을 팔았던 형이지만 그래도 가족이니 나의 형제들, 그리고 친한 사람들, 나에게 잘 보인 사람들 순으로 그렇게 먼저 챙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도 남음이 있다면 한참을 이 곡식을 쟁여두었다가 상한가라고 하지요. 예, 곡식 가격이 최고가를 경신했을 때 가장 비싼 가격으로 사람들에게 되팔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죠. 내가 힘들 때 다른 사람들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존하는 것, 살아남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벅찬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요셉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기의 생존과 자기 가족들, 지인들의 생존만을 챙기지 않죠. 1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그는 총리로서 애굽 모든 주민과 주변 나라들의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자들에게 양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법 제도와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그에게 찾아온 자들을 그는 거절하지 않고 다 받아주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씨를 뿌릴 수 있는 종자를 함께 나누고 종자를 가지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죠. 그리고 세금으로 5분의 1을 거두어 드리고 나머지 양식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 20%나 되는 폭리를 취한 거 아닌가 싶지만 그 당시 시대 문화가 반영된 문서들을 보면 나름 저금리로 적정한 수준으로 백성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이러한 세금을 쥐어준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주위에 돈 되는 것은 무조건 닥치는 대로 다 거두어 드리고 한 해만 딱 먹고 살고 그 다음에는 대책 없이 지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 위기를 함께 견디어 나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요셉은 지혜를 통해서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25절에서 백성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라는 이 히브리인 한 사람은 그냥 단순한 총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러한 사명, 이러한 축복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원래부터 요셉은 남다른 그릇이었고 지혜가 넘쳐나는 비범한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젊은 시절, 소년 시절의 요셉은 고자질쟁이였고 형제들에게 자신의 꿈과 어떤
그런 이상을 자랑하던 철부지였습니다. 그러다 형들의 손에 구덩이에 갇히게 되었고 결국은 노예로 팔리게 되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린 다음에 잘 살아갔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감옥에서는 그의 존재가 그저 영영 잊혀지고 말았던 그러한 암울한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그 이전에 이로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삶의 위기 속 위기를 겪게 되었고 그 위기 가운데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건지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손길이 요셉을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와 고난이라는 도구를 요셉에게 적용시키셔서 그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계속해서 빚어 가셨습니다. 훗날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이 형들 앞에서 하는 고백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지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수많은 그 쓰라린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고난스러운 경험은 결코 소용없이 헛되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은 그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위기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년이 임했을 때 온 세상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할 때에 그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함께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묘하게 두 번 반복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22절과 26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않았다라고 세상 애굽 종교의 제사장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 이방 우상들의 제사장들은 이 위기 동안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에 그 양식과 그 봉급을 받고 살아갈 뿐 굶주린 백성들 위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 세상의 우상들은 이런 위기 앞에서 그저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세상은 답을 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그 위기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 온 민족들이 복을 얻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요셉을 통해서 이 언약이 지금 분명하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통과한 고난의 시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자신과 같이 고난을 겪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 쓰임 받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요셉이 부름받은 사실, 이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다양한 기근이 찾아옵니다. 수많은 위기들이 우리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 앞에 우리는 때로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가 있죠.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온 땅이
온 가족들이, 동료들이, 공동체 지체들이, 다락방 순원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실까요? 고통을 없애고 문제를 그냥 하나도 없이 만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복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고통을 통과할 수 있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를 복의 통로 되도록 복된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소유할 때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그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되지요.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우리가 누리는 그 수많은 은혜와 수많은 위로와 은총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러한 복의 통로로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다락방에 보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이요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끝으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과 하나님의 축복은 특정한 장소, 특정한 때에만 제한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애굽 땅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 안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삶의 현장,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고통의 영역 가운데 그곳이 가정이든지 일터이든지 학교이든지 혼자 앉아있는 카페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답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이든지 작은 문제이든지 우리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돌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순원들에게, 우리 공동체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답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삶에 어떠한 축복을 주고 계신지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수많은 위기와 고난과 역경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어서 오늘 이 새벽,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분당 하나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드러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가정과 일터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 한 복판에서도 생명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런 분당 하나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모든 고난과 역경을 주님과 함께 잘 통과할 수 있게 은혜 주시고 마침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모든 가족들과 이웃들과 공동체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실 때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위기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교회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재정의 위기, 관계의 위기,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모든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어려움을 감하여 주시고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들을 잘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